제가 오늘 이제 낮 시간에 월드비전 전남 목포 지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고민이 지교회 목사로만 자리매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 가운데 목포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항상 이 시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냥 막연히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하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부대끼고 어울려지는 이 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늘을 찾아가는, 그러기에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육의 건강을 지키는 자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의 시야는 한 곳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올인해 버리고, 그 올인의 내용이 드러나는 내용이 자잘못보다는 내가 관심 드는 것에 그것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주게 되고 자기 변명을 거기다가 모아놓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우매함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잘 됐다 못 됐다는 것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의 판단을 통하여서 나를 점검받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나는 잘됐다고 고집스럽게 발걸음 옮긴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역사가 그런가 봅니다. 에덴 동산 이후 때부터요, 끊임없이 인간의 시야는 한치 앞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의 판단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습니다. 그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삭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판단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있어야 될 곳에서 있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 먼지와 어떻게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덕지덕지요, 세월의 짐처럼 세월의 십자가가 되어져요. 걸음걸음을 힘겹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의 뒤를 쫓는다라는 이름 속에서 유식한 말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자도가 뭔가? 그렇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요,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고민하고요,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3년의 세월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이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이 못 박힘을 통하여서 매달려야 됩니다. 몸뚱아리 모든 피가 땅으로 쏟아져야 되고요, 장자국이 있어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하여서 외쳐지는 거기에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짐의 내용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와, 뭔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투벅투벅 걸어간 길이 내인적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요, 목숨까지 내 던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자도 그렇죠. 제자의 길. 그 길은 목숨 내거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내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요, 두 개의 무게 중심을요 똑같이 넣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이요, 무게 근수가 달라집니다. 세상 것이 이전에는요 무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면 세상의 근수 무게는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늘의 내용 가지고 채워가는 하늘의 생명의 내용 가지고 채워가는 하늘의 빛의 내용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그 찬란함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영적인 군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서 잴 수 없는 생명의 군수이기에 항상 세상 것 가지고 군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판단은 항상 잘못되어집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한 주간의 그 모습 살펴보면은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긴장이라는 것은요 생사의 문제가 함께 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요 막연하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시작부터가 큰일이죠. 시작부터야 장벽이고요. 시작부터가 모든 것을 다 던져야만이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해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가요? 정치 그리고 종교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격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걸음걸음을 방해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적대하는 이들의 폐부를 찌르고요, 그들의 행동은 거기에서요 갈팡질팡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 가지로 완연하게 구별됩니다. 한호하거나 경악합니다. 기대감에 충만하거나 분노로 치를 떠옵니다. 박수를 치고 지지하는 이가 있거나 반면에 적대감을 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내가 잘났어 하면은요 어떤 이유든 간에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잘 때는 꼴 못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려가면서요 세상적인 이런 손가락질의 내용보다는 생명에 관계되어진 이야기기에 그런 시하고는 다른 접근, 더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접근을 시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던 무리들은 백성들입니다. 민중이라고 하고요, 민초라고 하고요. 그들에게는요 권력이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손에 쥐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의 자리, 불쌍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힘, 능력, 파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종견이 하는 그 권력 가지고 있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2000년 전의 그 모습이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목포 초대교회 안에서요 인근에 이루어지는 종교 생활이라는 그 자리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이클로 묶여지는 내용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세력을 손에 쥐고요 쥐락쥐락했던 그 이들은 예수님의 눈에 까십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요 너무 고추장스럽고요 거기에요 갑자기 소름 돋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요 감추했던 것들이 폭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요 그 자리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두 가지 행위를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정치 그리고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그 내용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21장 첫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요 낙이 타고 입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입술 열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성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쳐지는 호산나라는 이 말 자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자기를 살려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라라고 외쳐지는 그 마음이 묶여져 있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세력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성전이 어떤 곳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시장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요, 한바탕 엎어버립니다. 상을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죠. 책찍 들고요, 모여있는 장사꾼들을요,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요, 경노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매우 불안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지진 만난 것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니 밀련이라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걸음걸음 옮겨가는 그 곳에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꼬리표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 다가웃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집에 한원을 보는 이들과 그 일을 저항하는 방해하는 새들이 바로 충돌 직전의 모습이라 할 겁니다. 이쪽 칠발 건들면은요, 터지는 그런 자리. 거기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뭔가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갑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라라는 단어가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요즘 세상 말로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박사과정을 하고요, 유학을 가고요, 뭐 랭귀지 스쿨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펙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더 탁월하면은요, 자격증이 무기가 돼서요, 끌어당깁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사용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스펙입니다. 그 스펙이 요즘 말로요, 스펙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것이 권위죠. 너는 무슨 스펙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요, 자기들은 스펙이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세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함의 내용.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손에 율법을 쥐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들은 그 세월 속에서요, 탈무드라라는 것을 손에 쥐고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제일 앞에 서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그 무리 속에서 하나의 계파가 사두개인,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라는 큰 무리를, 그래서 종교계의 가장 큰 파워를 드러내는 무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힘을 쓰고요, 경제의 전반적인 것들을 지키는 이들,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업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을 했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두 부류가 다 박수치면서요, 예수님 환영하는 것 같은데 내밀한 부분에 가면은요,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두개인이고요. 이들이 종교인들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이것을 만들어가고요. 만들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전혀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너는 무슨 권세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권세의 자리에는요, 백성들의 박수가 있고 한우가 있고 호산나라는 큰 외침이 함께 묶여집니다. 너는 무슨 잘난 것이 이렇게 세상 휘젓고 다니느냐, 한번 혼나볼래라는 그런 협박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스펙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느냐, 누구 밑에 있었느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30대의 청년처럼 보이고요, 몸뚱아리는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옷만 걸쳐지는 그래서 거지 행세처럼 보여지는 그들이 향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협박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직접적인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묻습니다.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더욱 담담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참 예수님이 시기적절하게 세례 요한을요 끄집어 증인으로 세워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요 이분이 있으나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전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요단강에서요 회개 세례를 베푸며 무수한 이들과 함께 어울렸던 세례 요한, 그들은 이전에 보았고요 들었고요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기에요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 다음으로요 젊은 청년 예수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빵빵한 무리들을 끌고 나타난 그런 모습 속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인가요? 나라 없는 서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예요. 721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586년입니다. 긴 세월이죠. 긴 세월. 500년 600년을요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요 바사라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끊임없이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성전의 기물들이요 다 뺏겨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소원한 것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라라는 그것만 이야기되어지죠. 그러나 한층 더 가면은요 하나님이 대리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경을 가지고요 나라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때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시라고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라는 것. 그러면서요 철저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 눈높이 너무 낮췄다.
나중에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때 너희들은 노예가 된다. 너희 있는 거 다 빼앗긴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이야기하고 나서요. 어떤 거 선택할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왕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안 된다 하니까 다윗이라는 소년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붓고요. 그리고 연단 받는 가운데 나중에는요. 그 연단을 통과하고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요. 강성하게요. 제국 만들어 버립니다. 재밌는 것은요.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것은요. 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는 이 내용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갔을 때는요. 나중에는요. 첫 사랑의 마음은 컸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형식만 남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출근 도장 찍는 모습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함께 어울렸던 대제사장들은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자기 폭리를 취하는 모습들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마음은요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냥 출근 도장만 찍으면은 하나님 다 오케이다라고 생각해버린 그런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나라 잃은 서름의 자리가 100년이 아니죠. 몇백 년의 긴 세월입니다. 그들이 거기서요 휩쓸릴 때 소용돌이의 내용들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이에요. 다윗이 품었던 성전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성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성전이 해파돼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돼서 바벨론에 70년의 세월을 보내고요. 다시 와서 성전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방꾼이 많습니까? 해방꾼이 모습 통해서요. 벌써 변절되어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기 포기 속에서요. 이방 여인같이 차림 차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율법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에스라의 말씀 속에서요. 모든 이들이 자복하고 통곡하지만 그것도 짧은 잠깐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내용들.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왔다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새롭게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의 신발 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요. 메시아가 누군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말에요. 박수를 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박수를 칠 수 없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결국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대답하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무리들은요 우리가 몰라 I don't know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은요 세례 요한을 인정도 못하겠고요.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고 하면 예수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눈 감고 귀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라고.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요 성전 지키기를 힘썼던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단적으로 자기의 신분을요 폭로해버린 거죠. 편의상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을 무서워할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 항상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탐욕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장 큰 숙제처럼 보인다 하면은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요. 참다운 믿음의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야 되고요. 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이 비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예화 아닌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하고 두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답은 잘하고요. 집 나가자마자 포도원을 안 가고 딴 데로 새버립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퍽퍽하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야, 너가 좀 오늘 가서 좀 포도원에서 수고 좀 해야겠다. 둘째 아들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죠.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나가자마자 후회가 듭니다. 아버지 말 내가 거역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리고 나서 뉘치고 발걸음을 포도원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한 가지 묻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굴까요? 명백히 둘째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의 차이는요, 아버지의 말을 듣던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두 아들의 차이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이 시작은 창대한 자가 있지만 끝은 미약한 자가 있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자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두 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뉘침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앉아서요 세상 바라보면서 밀려드는 은혜 가운데 깨달음의 내용이 오지만은요,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요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자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어울릴 때 내가 잘못했으면은요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뉘침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무릎을 꿇을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 누이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다운 믿음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작이요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뉘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택함 받은 자 선민이라는 소리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참 믿음이다라는 것. 세상에 죄 속에서 뒹굴고 있고요, 세상에 뒹굴다 보니까 세상에 덕지덕지 묻어지는 먼지처럼, 그렇지만 그 먼지가요 무거운 갑옷이 되어져 나를 짓누르고요 걸음걸음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참다운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누이치는 마음. 아무리 믿음이 크다라고 한다 할지언정이요,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할지언정이요, 교회에 큰 직분 갖고 있다 할지언정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은요, 그것은요 거짓 신앙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실수 안 하면 그 사람 아닙니다. 조금 더 멋진 사람은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더러운 곳이 있다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더러운 곳에 서 있으면 내가 더러운 곳이 있었네 하고 빨리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32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21장 3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고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예수님이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구하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더더욱 아니고요, 사두개인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친구 되어지는 무리들이요 세리요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왜 예수님 편에 친구 되어지는 이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고요, 더 크게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배척해 버리고요, 심지어는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읍니다. 그런데 세리니 장년이 하는 그들이 친구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마음을 연 겁니다. 마음이 열리니요, 하늘의 것이 들어오는 거고요, 내 눈이 새로워지고 내 귀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간이 허락되어지는 그 자리에 의인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완성이라는 것이 시작에 완성되어져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간다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이요, 나라는 존재가 다릅니다. 아침 생각과 저녁에 잠자리 들 때요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좋게 변화됐든 안 좋게 변화됐든 간에 내 생각이요, 나쁜 생각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하면요, 나도 나쁜 놈 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속도로 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주시니까 어려운 속에서도요, 약점은 감춰지고 장점만 드러나니까요, 쑥쑥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가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했거니 아니에요.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이요, 부모 때, 선조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요, 야 무릎 꿇어라, 눈물 흘려라, 교회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워도 형통케 됩니다. 나쁜 짓 해도 형통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다윗이고요. 다윗의 후손들이요,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다윗의 왕조는요, 못나도 내가 그 다윗을 통하여서도 내가 눈 감아 줄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내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으면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반복입니다. 거룩한 습관의 자리 속에서 반복되어질 때 항상 넘어질 듯 다시 세움받고요, 후회하고 회개하고요, 다시 하나님 편에 세움받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내고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또 무릎 꿇고요, 그런 가운데 바른 신앙의 길을요 하나님이 만들어갈 때 큰 화살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을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나가는 화살표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을 묶어주시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묶어주시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무릎을 통하여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의 믿음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되어질까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신앙 가졌다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신앙에 연륜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연륜으로 쌓이게 되면 그건 독선이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보다요 30배, 60배의 더 큰 교만이라 그래서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저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간다라는 거고요. 기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덕지적지 나를 덮는 세상의 먼지들 그것을 씻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물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라고요. 아무리 명품으로 들려놔도요 마음의 공간 자체에 주님이 구세주로 함께하지 못하면은요 내 자신이 성전되지 못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라고요 그냥 법적으로만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언제 그런 나쁜 짓을 했냐고요. 증거 갖고 와도요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갑자기요 기억 상실증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알고 믿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이 없다면 발전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지킬 때마다 요즘 코로나 이 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마다 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월드비전 식사하는 중에 기장측 목사님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시고 합동치 목사님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신방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도 이제 비대면에 3개월 동안을 당신 혼자 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다가 그분도 대단하시더만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신방도 안 와요. 막 그러면서 인간적인 푸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교회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는 내 소리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 소리입니다. 한국교회 목포에서만 있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코로나가 짓눌립니다. 큰 바위덩어리가 돼서요. 이 짓눌림 속에서요 어떻게든 간에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이요 어쩔 때는 자기를 더 구렁텅이에 늪 가운데 몰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다 생각하시면은요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교만이다 독선이다 라는 것이 남들에게 비상 사이렌 소리가 되어져요. 대피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요 끔찍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이 나옵니다. 너 잘한 거 많다. 땀도 많이 흘린 거 안다. 교회에 대해서 봉사 많이 했지. 이단들 많이 물리쳤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야단칠 일이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칭찬 많은 것이 다수지만은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기에 야단을 맞아야 되는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회개하는 뉘치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 이것을 상실해버렸을 때 우리는 나의 지짓대 반석을요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다라는 자리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이라는 그 믿음의 울타리 이 내용은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요 나 못났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기도의 시간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네요. 내가 이 교회 통화에서 얻었던 은혜가 이만큼인데 내가 더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첫사랑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큰 자랑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통하여 큰 물줄기가요 힘이 있고요, 큰 물줄기를 통하여서 큰 바다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복된 종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손들 생업의 자리에 하나님 복됨을 허락하여 주소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실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